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당신의 마음을 알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들이 우리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의 삶 속에 온전히 새겨져서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곳에 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로마서 1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10장 4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찬양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는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또는 그 모먼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하고 되었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안에 이런 정의가 다시 한번 새겨지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마침이 되는구나, 끝이 되는구나. 나는 지금 시작과 끝 중간 어느 한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 먼저는 알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있어서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는 그 범위 밖을 벗어나서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무엇을 하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든 아니면 내 삶이 누구보다도 풍족하고 여유로운 가운데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 또 고백하는 것은, 주님, 여전히 오늘 또 나는 주님 당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고난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 주님이 느껴지고 알아지는,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도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것에 서머라이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종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한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한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표현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그 표현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선포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자유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다시 한번 종에 매이는,
그런 일들을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의 어떠한 사람이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자유를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당연한 말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자유가 없어서 내 삶이 결국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유를 못 누리니까 어느 곳에 매여 있는 자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자유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본질적인 한 의미는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가 없다면 없는 그 자유의 영역 속에서 매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자유를 정의 내릴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 우리가 완전한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든 것에서 매여 있지 않는 어떤 정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완전한 자유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자유 속에서도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매여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 온전한 자유를 보장해주고 약속해주는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동의가 안 되면 만약에 그러면 자유가 그 바운더리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우리는 그 상태를요 뭐라고 표현하면 무질서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바운더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없어져야 되는 바운더리가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침해하고 그 사람을 바운더리를 갖추게 한다면 그것이 또한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완전한 자유, 우리가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것에는 분명히 그 자유를 보장해주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예를 좀 찾아보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동의되세요? 맞지 않을까요? 갇혀있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대로 먹되 내가 원하면 먹고 원하지 않으면 먹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사과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 하면 내일은 복숭아의 나무를 먹겠다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우리도 다 모르는 수많은 종류의 열매들의 나무들이 있었는데 나무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저거 먹고 하나님이 어떤 정해진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살았다고 표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아무런 거리거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자유롭게, 말 그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쉬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단지 그들에게 금지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며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범위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스토리가. 그것을 먹게 되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돼서 만약에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거기에 두셨을 때에 동일한 시간대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면 그래서 창조된 아담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지금의 오늘의 이 시간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바로 그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을까요? 조금만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먹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당시의 아담은, 어쨌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명을 해보자면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변명해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장소에 그 시간대를 놓아두시면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않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아담보다 더 합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계가 되었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또 한 예가요, 바다를 들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도 나와 있고, 또 잠언서 8장 29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나가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과학적으로는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모든 파도가요 똑같이 들어왔다가 똑같은 지점에 멈춰서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알겠지만 어떤 파도는 좀 더 오고요. 어떤 파도는 조금 더 적게 오고요. 이렇게 오지만 넘지 않는 어떤 선들이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을 만드신 그 경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욥기 38장 8절이고요. 잠언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29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욥기서 38장 8절에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바다에게도 그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을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일어날 때에 바다가 그 경계를 넘어서 넘는 어떤 지역까지 오게 될 때는 재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어떠한 모습이 될 때는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삶과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아담의 삶과는 분명히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경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 들려오는 자유에 향한 목소리를
한편을 들어보면 이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는, 결국은 내 안에는 아무런 경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에게 아무런 경계를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경계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어떠한 경계를 주지 않으면, 경계를 주지 않는 그 사실 자체가 나의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침범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폭동이 일어나고 온전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전쟁이고요, 폭동이고요, 어떤 이런 혼란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평안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경계이고요. 성경에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의가 그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게 살았던 기가 몇 날 며칠 이상 된다면 날마다 바라보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 내 의다라는 거, 이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요, 오해는 하지만 선악과 이꼴 하나님의 의, 이렇게 공식을 성립시키지 마시고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기준을 세워주기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동산 중앙에 어떻게 두 그루가 한가운데 같이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시에 중앙에 같이 존재하고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의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어떤 경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금지된 열매로 쉽게 다가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론 금지된 열매입니다. 금지된 열매인데 그 금지된 열매가 어디로 인도하게끔 창조되어졌냐면 생명을 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두 그루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아담이 선택할 것은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생명을 얻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모습을 창세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동일한 사건들이요,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아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로 그 사람도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겠구나. 어쩌면 이런 변명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이것이 내 의인지도 몰랐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의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다시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안다면,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순종한, 그것도 순종 또 어떤 순종이냐면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일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자일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하나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것이고, 그 세워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순종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수시로 경험을 하잖아요.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 안에서 막 열불나게 싸우고 있는 우리 모습들도 발견하잖아요. 달리 표현해보면 이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연한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나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메시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유가 어디 있든 시대의 배경이 어떻게 됐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포하신 메시지를 부정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돌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을 때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람들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소개되어진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당시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분명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았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표현은 없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며, 결국은 옆에 있던 다른 나무도,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었다면 그 사과나무의 사과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와 똑같이 보암직스럽고 보기도 좋았고, 정말 저거 먹으면 맛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의 나무의 열매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표현되어진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유혹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숨어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누가 내게 그것을 알게 하였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질문을,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게 하였느냐라고만 들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누가 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은 열매라고 나무라고 누가 내게 알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게 하였을까요?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렇다는 것을요. 저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분석하고 바라봐서 설명하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 안에서 나온 목소리였다는 거죠. 아담이 생각할 때에, 내가 바라봤을 때에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느껴졌다는 거죠. 내가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는 하와도 그래서 손을 뻗어서 먹고요. 하와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한 것. 사사기에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의에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지금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리스도인 우리들보다도 더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열심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자기의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결과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그런 자기의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반대로요,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10절, 6절에 있는 말씀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왜 이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왜 하늘에 있냐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여지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지식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곳에 계시지 마시고 빨리 내려오셔서 주님이 하셔야 될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6절에 해당한 표현이고요. 또는 그 다음 7절은 그 반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못을 올리려고 하는 그 태도. 제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냐면 그리고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보면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확 주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엄청 칭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이렇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말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죽어야 되는 상황을 가겠다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하나 안 말린다면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말리는 것이 당연한 스승이 죽으러 가는 자리에 가야 된다니까 말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제자의 도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비록 베드로가 너 그 생각은 그 고백은 너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안에는 스스로의 고백이 아님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셔서 선포하게 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칭찬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듣는 그 베드로를 봤을 때 누가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로 믿음이 좋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한 단계 더 벗겨서 드러나니까 베드로의 고백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하는 그 행위 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바로 그 행위가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한 걸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걸음에 베드로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그 모습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의라는 것이요. 의라는 그 본질적인 모습 속에서요. 뭘 알게 되면 무언가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무엇을 행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행위였잖아요. 그것을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막으려고 하는 위치에 있었고요. 근데 이 일들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한 가운데서 이 일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믿음에 맞는 합당한 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그 십자가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그 사실 자체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오늘날 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성육식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에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을 포함해서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결국은 우리가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자체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기준을 주냐면 이것은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마침이 됐다는 걸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역할이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 나와 있는데 그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는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말로서든 어떤 모습이든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주님에 대한,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어떤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하는데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것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서 행한다는 거죠.
그 모습이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보이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쳐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요. 오늘 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또한 결론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언하여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러한 삶의 여정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듣는 거잖아요. 듣는다는 것의 특징은요, 한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끄집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듣는 거는. 결국은 나라는 존재의 바운더리 바깥에서 전달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수했던, 하와가 실수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생각으로 선하고 알게 한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결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믿음이거든요. 그랬으면 그는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가 분명히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내게 그것을 알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곳에 하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그거,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간 것이고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 가장 안정하고요,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일까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예가 가정에서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의 말을 늘 들어서 자녀의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그 가정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할까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따라서 살아가 주는 것이 그 가정이 가장 평안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바운더리를 주는 그 영역 속에서 자녀가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 자녀가 자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가 되어지면 혼란이 많이 가중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들의 모습 아닐까요? 물론 모든 부모가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세워지면서 함께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가정뿐만 아닙니다. 사회든 국가든 모든 공동체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 바운더리요, 그 경계선요. 그것이 또 다른 말로는 권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권위 아래서 모두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평화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이고요. 결국 자기 의는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이 나와서 나타나는 표현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는 들음으로써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삶을 딜링하면서 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그 하나님을 알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오늘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침이 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시다면,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거 우리도 같이 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는 걸 우리도 같이 예스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관계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이 온전히 성립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그런 관계가 없는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주님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종교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방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라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것이고요, 옳은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내게 순종하였다고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결국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태도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씀하신 하나님 분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지, 또한 어떠한 흔적들이, 발자취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로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아는 자리에, 오늘 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왔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바울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벗기시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디로 행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고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